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는 데서 유래한 건데요. 처음에는 교회마다 기념하는 날이 달랐다가 이제 AD 325년 니케아 총회 회의에서 40일을 결정하고 사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겸손과 절제와 복종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도 겸손과 절제와 복종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재정비하는 그 영성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선포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주간은 예수님의 겸손과 절제와 복종을 담기 위해 영성 훈련으로 꼭 도전하셔서 자신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삶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한 오늘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신의 웃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했던 이유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뭔가 굉장한 큰 일을 벌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큰 일이란 어떤 거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과거 솔로몬과 또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메시아, 또 배고픔을 해결하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할 영웅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요. 청각 장애인을 듣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여인을 고치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영웅이셨죠. 그것도 엄청난 능력의 소유를 가진 그런 분이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과거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재현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자가 되기 위해 오셨던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 쇳길을 타고 오십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웅이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마차도 있었으니까 마차를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누가 봐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부터 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슈퍼스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것도 하나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것이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던 제자들, 즉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을 한번 보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도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책망하는 꾸짖다 또는 금하다라는 뜻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찬양과 환호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금지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매우 마땅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분을 환영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찬양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8절 한번 보죠.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찬양하겠다 또는 찬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입니다. 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찢어지고 파괴되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찬양받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환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해야 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히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목적은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내용만큼은 우리가 또 닮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충분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해야 될 예수님, 그분의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찬양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언제 어떻게 쓰이냐면은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죄송해요. 주인에게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곱 그 마디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셨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뜻이 바로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 값을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주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왜 그분을 높여야 되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 대신 목숨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목숨을 값싼 대가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을 숙연하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술에 취해 한 일본인이 선로에 떨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한국 청년 이수연 씨가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인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끝내는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7초면 선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이 이수연 씨는 달려오는 열차를 손으로 제지시키려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1억 명의 일본인들은 감동하였고 이 이수연 씨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수연 장학기금이 설립되어서 485명의
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이렇게 값지게 여기는데 하물며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우리가 값싼 대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요?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요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숨값을 값싼 희생으로 대가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 목숨을 대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기는 했습니다. 자, 먼저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찬양했습니까? 기적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입 꽉 다물고 계실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찬양했다고요? 기적에 대해서 찬양했다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반가워했던 겁니다. 청각장애인의 귀를 듣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든 일잔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육신의 배고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뭔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랐던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하는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당장 굶주린 배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육신의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왜 아픈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본질은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 가지는 내 영혼의 구원자, 죄로 깨어진 세상을 다시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를 찬양해야 합니다. 38절을 한번 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찬양했던 그 단어들은 매우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라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으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한다는 거죠.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냐?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도 죄송해서 못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히 우리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복종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도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고난의 내용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해야 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무겁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30명이 넘어요. 이만희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만희가 예수라고 믿는 사람이 8만 명이 육박되어져요. 더 할걸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뭘 배웠을까요? 도대체 뭘 고백했기에? 아니,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졌다면 이만희가 예수라는 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이 누군지는 분명하게 알고 찬양해야죠. 막연하게 그냥 찬양하니까 나도 하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매우 칭찬하셨죠. 야, 그거 네가 생각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다시 말하면 정말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찬양했던 당시 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 귀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도대체 이들은 무엇에다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찬양은 결국 헛된 찬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신앙 고백은 안타깝지만 헛된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또 그분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그것을 나를 위해서 흔들거나 또는 내가 요구하는 어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흔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중한 첫날이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하죠.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위에 믿음과 신앙을 세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도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며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